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우리 2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전신갑주의 핵심 무기들을 또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제목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우리가 주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 전신갑주는 성령의 계급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사령관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있다는 존재를 확실히 알면 하나님이 이것을 대적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입혀준 옷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면 하는 것을 깨닫고 보고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분명함으로 다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 골 먹을 수 있고 두 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대1로 또 3대2로 이긴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넘어진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부분 영역적으로 공격받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낙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골 먹었지만 또 두 골을 넣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은혜가 이번 주에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경찰이 한 분이 계신데, 지난주에 우리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하면서 설교를 함께 듣고 이렇게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물었답니다. 경찰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경찰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봤대요. 이 경찰도 사실은 우리가 군인처럼 전쟁에서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있지만 경찰은 근무 자체가 엄청나게 험악한 곳에서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불철주야 함께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거기가 바로 영적 전쟁이고요. 또 실제 전쟁이고 전투고, 실제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먼저 승리한다, 이긴다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이렇게 부인이 물어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찰 입장에서 경찰의 전신갑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총? 실제로 경찰 되시는 분이 근무에서 느낀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부인한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전기야 그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 무전기라 하는 가운데서 그 가장 중요한 장비가 무전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전기가 없으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돌발할지 모르고 어떤 무기가 있어도 상대방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 숫자가 많든지 아니면은 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더 취했을 때 이 무전기로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그 지원군을 받고 헬리콥터가 뜨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경찰이 실제로 무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전기는 지금 상황실하고 연결을 계속해서 하고 서로 동료들 간에 서로 연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상황실을 계속, 저는 군대에 있어 봤지만 군대 작전 상황실은 사령관이 딱 앉아서 총 지휘를 합니다. 사령관이 앉아서 지휘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신갑주라는 그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전하는데 어디로 무전합니까? 하나님과 무전하는 거죠. 하나님과 무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상황을 에베소서 6장의 14절부터 17절까지 쫙 이렇게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신갑주를 입어도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참 실제적인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경찰관이나 또 군인이나 다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14절 앞쪽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이 첫 번째 준비는 허리띠로 옷을 묶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라는 것은 허리띠로 이렇게 딱 탄탄하게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허리띠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영적 전투의 전신갑주로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하는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를 찾지만은 그 군복 복장이 다 치마입니다. 치마.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이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었다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치마가 쑥 내려가면은 그냥 발가벗고 전쟁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밑에 쑥 바지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치마가 내려가 버리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의미는 진리로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조 지폐 감별사는 위조 지폐는 여러 형태가 많습니다. 정말 기발하게 거의 똑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 감별사는
뭐 요즘은 막 기계로 이렇게 다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위조지폐 감별사가 가장 위조지폐를 발견할 잘하는 사람은 진품 지폐를 계속 만진답니다. 이 진품 지폐, 위조 지폐가 어떤 건지를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진품 지폐만 계속해서 만진답니다. 그러면 손에 딱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감각, 그 아주 미세한 감각인데도 위조 지폐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거짓도 다 드러나 버리고, 어떠한 거짓도 악한 영에, 아니 더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확신 있고 단단하게 묶어 있으면 어떠한 거짓도 우리 앞에서는 다 분별되고 다 드러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이 표현 속에 허리띠의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먼저겠죠. 그런데 옷이 내려가지 않는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무기들을 거기에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꽂아 놓는 데에 역할을,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다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에, 그 띠에다가 탁탁탁탁 다 이렇게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현대 군인들도 그렇고,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전투복을 입고 갔을 때에 허리띠를 그냥 우리가 허리띠를 하고 이 전투복에 허리띠를 하는데, 그 허리띠가 어떤 역할입니까? 옷이 내려가지 않는 역할도 있지만 거기에 수통도 차죠, 대금도 꼽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수류탄도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환, 실탄을 거기에 다 이렇게, 실탄집을 다 이렇게 장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옷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지만 각종 무기들을,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무기들이 허리띠에 다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이길 굉장한 준비력이고 파워거든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장착이 안 되면은 실제로 라이트 타임에 사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준비했던 그 허리띠에 찬 것을 빨리 교체하고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라이트 타임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강력한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찬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가 허리띠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허락하고 말씀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 진리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결국 진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데 마귀의 공격 앞에 하와와 아담이 아주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졌죠?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흐릿하게 해버리니까.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감히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금식 후에 예수님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유혹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물리쳐야 한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대처하셨죠. 또 이겼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분모는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물리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진리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 방식, 기록하였으되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져와서 기록하였으되 이것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유혹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가 아니고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끄잡아내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찾습니다. 복음 앞에 서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과 믿음이 나옵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삶을 적용하면 어떠한 공격에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기록하였으되 예수님도 이 기록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겼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악한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록하였으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방어하지 못하니까 한번 공격받아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면 사탄은 늘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소요소에 악한 사탄이 공격해서 당하는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주인공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끝까지 붙잡아서 그 다시 한 번 더 사탄을 이기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대 1로 승리하는 게 낫습니까? 5대 4로 승리하는 게 낫습니까? 승리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골 데미지를 먹고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4골 데미지를 받고 이기는 게 낫습니까? 뭐 1대 0으로 이기면 가장 좋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전의 용사, 또 부활, 치유, 회복, 한 골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1대 0은 없는 것 같아요. 뭐 10대 0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악한 영의 공격이 계속 허용되니까. 그러나 공격해봤자 우리가 잠시는 넘어질 수 있어도 금방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왜 이러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살아온 과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급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외롭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 사탄은 마음대로 가져놉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누구의 위로도 바라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물러나고 2대 1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래되면요 4대 5, 5대 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골 득실차로 나중에 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준 이상은 절대 공격당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미지는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빨리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 붙잡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주일 말씀, 오늘 주일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 이 말씀이 곧 매일 큐티와 연결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지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루를 충만하게, 그리고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것에 느낌과 깨달음을 갖게 되고 하루하루를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 별개, 매일매일 말씀 받는 거 별개 하지 마세요. 주일 말씀을 아주 기준으로 삼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삶의 조그만 부분에서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할 때 그 귀신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귀신 하면은 퍼뉴마 다이모니온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퍼뉴마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인데, 그러나 다이모니온 하는 것은 이게 이간자, 이게 합쳐서 귀신이라는 단어로 표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데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니까. 그래서 귀신도 뭔가 바꿀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아주 막 어떤 역사를 보여주면서 뭔가 막 좋게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속에 그 역사로 인해서 좋아하는 가운데서 끄집어내어가지고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겁니다. 이단은 처음에 막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면서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면 거기에 혹해갖고, 왜?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단들은 말씀을 왜곡하죠.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싹 단어를 바꿔버려요. 그쪽으로 편한 대로 단어를 싹 바꿔버려요. 아담 하와에게 한 짓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약간 왜곡을 합니다. 이단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방해가지고 그것만 살짝 자기들 맞게 바꿉니다. 그러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있지 않고 복음 앞에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긴가민가하면서 우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뭐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요, 그게 신비스러워 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이모니언, 이간자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귀신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너무 신비함을 쫓아가지 마세요. 너무 신비함을 쫓아가지만,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초월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월적인 거라도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이 빠진 초월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나중에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왜 저런 단어로 사용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언가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 위장하고 찾아오는 악령의 세력이 있다는데, 그 세력이 바로 다이모니온,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것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 할 때 주일 말씀과 연결시켜서 필요하다면 주어진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암송을 해보십시오. 암송하기 귀찮죠? 오늘 우리 교회학교 예꾸마리에 바이블 타임으로 암송을 시킵니다.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부모님이 같이 암송하면 얼마나 큰 교육이 될까요? 너희들 빨리 성경 암송해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암송하지 않고 암송하는 구절도 한 구절도 모른다면, 그러나 아이들이 암송할 때 부모가 같이 암송하려고 그러고 할 때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와닿겠어요. 그 말씀이 실제로 암송하면요, 가물가물 맴돌지만은 그 말씀이 다시 튀어나올 때는 이 파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 앞에 확신 있게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 정말 이 소중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소중한 교회를 섬길 때, 또 지체 여러분들을 섬길 때, 제가 제 경험으로 또 학위받은 학위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이 있으니까는 그 경험으로 못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많은 30년 이상을 목회하셨고, 그 목회하신 것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새겨들어서 제 목회에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김 목사,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가 어떤 문제가 휩싸였냐면 이런 것에서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래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30년 목회해도 깨닫는 것이 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한 목회에 대해서 얼마나 큰 후회가 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어진 말씀의 가운데, 그 말씀은 성령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말씀을 외우면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 쫓아가라는 것은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목회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회하는 것,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을 섬기는 것, 우리 사역자를 섬기는 것 내 힘으로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이 목회하게 하고 말씀이 성도님을 섬기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견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이 자녀에 얽매여서, 물질에 얽매여서, 사업에 얽매여서, 내 마누라에 얽매여서, 남편 말에 얽매여서,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삶은 악한 영은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으면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힘, 봉사의 힘, 섬김의 힘 어디에 있느냐? 저분은 원래 달란트가 섬김이 있는 달란트야. 원래 잘 섬겨.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 섬김이 나중에 절단 날 수가 있어요. 시험이 엄청 와버립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가정에서 왜 신경질이 나죠? 왜 아이들에게 신경질이 나죠? 왜 부부 사이에 신경질이 나고 서로 자존심 대결하면서 서로 목소리 높여서 싸우죠? 말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분쟁이 일어날 때에 최고로 틈타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작은 문제도 부부 사이에 대화가 3일간 없습니까? 그 3일 동안 사탄이 이간질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저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해. 천만의 말씀. 적이 누구인지를 아셔야죠.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간순간 속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떡벌떡 정신 차려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더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의미에서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말씀에 붙들린 선교가 되어야, 말씀에 붙들린 목회가 되어야, 말씀에 붙들린 신앙생활이 되어야 사탄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주는 이 진리의 말씀. 한 주간도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그 의미가, 그 표현이 마지막 두 번째 표현은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삶의 태도,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정직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거는 똑바로 하고 도덕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발라야 되고 윤리적으로 발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정직한 것은 진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정직해요. 또 잠깐 순간순간 속여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관계예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야곱과 똑같습니다. 야곱이나
그 삼촌이나 다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그것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면 이것이 계속해서 정직한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한 삶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정직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가를 한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열왕기상 15장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예, 이 구약의 왕들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항상 기준이 하나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정직하게, 온전한 정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직을 향해서 가는 그 정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조금씩 정직하게 변화되는 삶으로 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까? 아니면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한 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곧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큐티를 하더라도, 결단하더라도 실천 가능한 조그만 것부터 하세요. 나는 성령 충만하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겠다, 이런 거는요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본당에 가서 주보를 정리하겠다, 아니면 쓰레기를 줍겠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에게 다가가서 너무 반가워요 하면서 인사하겠다, 아니면 새 가족이 왔을 때 다가가서 우리 교회 너무 잘 오셨어요, 방문한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꼭 말을 하겠다. 이런 것은 실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여건 환경에 관계없이 실천 가능한 거. 내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한번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실천은, 이것이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몇십만 톤 유조선이 방향을 틀 때 그 뒤에 타는 3m, 5m짜리예요. 조그마한 타가 그 몇십만 톤 유조선에 비해서 조그마한 타가 이렇게 틀면 그 배 전체가 훅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엄청나게 큰 A380, 그 떠가지고 그 무게가 뜨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그 다음에 방향 전하고 하는 것은 물론 바람으로 양력으로 하지만은 거기에 조종사가 핸들을 하는데 조그마한 그 뒤에 조종하는 그 날개가 조금 변함으로 따라서 비행기가 확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조그마한 걸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큰 삶의 패턴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큐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크게 하지 마세요. 크게 보지 마세요. 두리뭉실하지 마세요. 실제 내가 하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시편 51편 1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시편 51편 6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무슨 소원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를 했냐 하면, 정직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직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직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직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직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함으로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정직을 갈망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직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봅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에 집중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직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허물어지면 성적으로도 허물어지고 사업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가정생활도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큰 공격에 승리하는 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허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의 첫 준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의미는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뭡니까? 정직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된 것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치유되기를 원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다시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귀한 삶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의미를 잘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큐티와 연결시키며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 안에서 귀하게 승리하고 일어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합리화시키면서 허위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 늘 말씀 붙잡고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것 주님 이제는 적용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복음 앞에 우리가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직한 삶으로 정직한 삶의 태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하겠는데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가족이 있으면 손을 잡고 또 부부가 있으면 손을 잡고 함께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TV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은혜가